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맡기셨던 마음이 지혜로운 그 사람들 중에서 브살렐이 이 언약궤를 담당하여서 제작하였음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라고, 그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는 어떤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규격 혹은 재료, 고리를 고리를 이제 붙이는 위치, 그룹이 보는 방향 이런 등등 그때 25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만들었음을 제가 25장 말씀과 비교하여 보면은 정말 그냥 유사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 만들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브살렐이 이제 만든 것은 이제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 이 두 가지인데요. 물론 이 뒤에 그 분향단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저는 이 언약궤와 속죄소에 관하여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이 말씀을 토대로 간단하게 조금 짧게 이것들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심에 있었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어쩌면 이 언약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는 그 진영들인데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었죠?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들어가면은 그 성막에서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어쩌면 가장 이제 놓여져 있는 이제 기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즉, 이 언약궤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브살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었던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음의 증표로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 언약을 또한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안에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들이 들어갑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또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적힌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기준으로 두어야 할 그런 율법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들어가져 있는 것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공급해 주신 양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요,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만나 항아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 한 물건으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수많은 이제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지팡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함으로써 이 아론은 내가 세운 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또 여러분, 이미 깎여진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있나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 안에서 새싹이 태어났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참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주기도 합니다. 또 생명의 근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언약궤는 이제 직사각형의 나무 틀이 이제 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가고 이제 이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덮는 것이 있는데, 이 덮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이 언약궤를 볼 때 저희는 이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하여서 속죄소까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또 이제 부살렐이 만든 것 중에 언약궤와 이어서 속죄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입니다. 속죄소 위쪽에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고,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속죄소도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 날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그리고 한 나라의 죄가 대속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즉, 이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죄가 용서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죄가 용서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 속죄소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또 있는데, 속죄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인데요, 출애굽기 2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속죄소에 대해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속죄소는요, 이 속죄소에 대해서 25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만나는 자리다라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한 제물을 잡은 이 제사장이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용서함을 얻고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은 용서를 받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속죄소는 용서를 받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속죄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속죄소는요, 이제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율법을 덮는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십니다. 속죄소가 덮은 이 언약궤 안에 아까 들어있는 것에 대하여서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즉, 이제 이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율법이 즉 언약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 그런 율법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율법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와 속죄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를 깨닫는다면은 이제 그 율법을 속죄소가 덮고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소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죄인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속죄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속죄소를 통하여서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만들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지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하신 그 설교를 굉장히 축약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눈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이 성막이 안 그래도 그들의 진영 가장 중심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언약궤였습니다. 즉 언약궤는 이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을 뿐더러 이들이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이 언약궤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할 때 이 언약궤는 늘 이들의 앞장서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서서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 그리고 이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고 있음을 방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걸어가는 모든 길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약궤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길과 그 모든 방향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리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 가운데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죄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제가